이제 민수기 오늘은 안 펴줘도 뭐 상관은 없네요.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화면에 있는 대로 5구절을 이제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생명의 삶 큐티가 이제 지난주까지 마쳤고 지금 민수기 진행 중이죠. 오늘은 이제 민수기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민수기는 이제 구약 앞쪽에 있잖아요. 위치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모세 오경 그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창세기는 뭐 아시다시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타락해 버렸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멸하고 노아 8식구를 통해서 민족이 번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거기까지가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옮겨져서 번성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출애굽기는 끄집어낸 내용이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서 3개월 정도 후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거기까지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인데 레위기 1년 2개월 정도 기간 동안 거기에서 율법을 받아요. 율법. 그 다음에 성막을 완성을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로 넘어와서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숫자를 센다는 뜻이거든요. 인구조사. 그래서 민수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모압 평야. 여기는 시내 광야잖아요. 모압 광야에까지가 38년 걸려요. 그 민수기가 그래서 38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계속 큐티가 나가겠죠. 그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뭐 거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설교를 하면서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죽죠.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이 여호수아에 넘어가서 여호수아서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싸움에서 정복할 거냐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딱 그 위치예요. 지금 출애굽에서 이제 준비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딱 출발하는 지점. 그래서 오늘 5구절만 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제가 여호와께서를 집어 못 넣었어요. 칸이 좀 적어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놓고 야 우리 자손 중에 전부 남자의 수를 전부 다 계수해서 명단에 올려라. 그 다음에 가문을 따라서 가족별로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다 계수하라. 그래서 계수했더니 다 60만 3,550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는데 이제 그 숫자에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3가지를 살필 건데 인구 조사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인구조사의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치, 그 다음에 행진하는 방법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광야 생활이 정확히 38년이죠. 되게 우리가 40년 이제 합니다만 광야 38년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인구조사 목적이요. 다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 큰 교훈들이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이에요. 가나안 땅을 위해서 행진하고 전쟁 준비가 목적입니다. 뭐가 목적이라고요? 전쟁 준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훈받아야 될 가장 큰 것을 미리 한번 딱 짚고 넘어갈 으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땅 위에, 즉 가나안 땅이죠, 딱 준비해 놓고 아이고 우리 새끼들 이쁘다, 내 새끼들 내가 택했으니까 그냥 잘 살아라 그러면서 그냥 떠다가 그냥 가나안 땅에 딱 그렇게 놓질 않아요. 우리로 표현하면 오메 너 내 자녀 되라, 예수 믿어, 그래서 성령 주어서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어서 나와 살 천국 낙원에 꼭 와야 돼. 그냥 떠서 이렇게 갖다 놓질 않는다고요. 똑같아요. 그 민수기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꼭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싸워라. 준비는 해놨지만 네가 싸워서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 혼자 싸우라 그러진 않아요. 내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이제 그걸 딱 머리에 딱 넣으시고, 그래서 행진하고 전쟁 준비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인구조사를 명했을까요? 1절 출애굽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됐죠. 즉 시내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 2년째 되는 해죠. 2년째 둘째 달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 20일 전이에요. 20일 전. 이제 20일 후면 출발하고 갈 거예요. 20일 전에 인구 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해서 제가 시내 광야까지 3개월 걸렸다 그랬죠. 그때는 먹을 거 다 가지고 나왔으니까 3개월은 버틴 거예요. 3개월. 물론 그 사이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시내 광야에 11개월 정도 머물러요. 11개월, 거의 1년 정도 딱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나눴던 건데 율법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수여하셔요. 줘요. 그 다음에 성막을 다 이렇게 지어라 해가지고 성막을 완성을 시켜요. 출발하기 한 달 전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기준. 성막은요, 하나님이 친히 거하는 처소.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 있고 너희들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으로는 율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무조건. 그렇게 약속을 해놨은 게 율법이니까. 그 다음에 성막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는 처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인간은 무조건 그냥 하나님한테 가면 죽어요. 갈 수도 없고 차원이 달라서. 그런데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그게 이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이런 신앙을 확립한 후에, 이런 것 확립한 후에 인구조사를 시켜요. 누가 명령했나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그때는 모세밖에는 대면이 안 되니까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총지휘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대장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장. 하나님이 총지휘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즉시 순종하기만 하면 끝나요. 그냥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거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만사가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으로서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무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언약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라고 봐야죠. 그 신뢰, 그 믿음과 순종이 절대적인 힘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놓은 것이 율법이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고. 자, 그러면 대상은 누구를 계수하라고 했냐면 3절에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래 놨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군대 조직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출애굽을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는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군대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난 떠다가 갖다 주는 그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쟁과 행진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질서를 지켜가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전부 숫자를 계수해라. 군대란 거는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싸움을 해야 될 그런 조건이 돼야 되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뭐 아무나 총 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 청년처럼 건강하는 자들만 세라. 그래서 이제 60만 3,550명이 나왔죠. 자, 거기까지가 인구조사 목적이에요. 오늘 인구조사 목적이 뭐라고요? 전쟁 준비입니다. 그것도 언제 시켰어요? 신앙 확립한 후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 배치와 행진 방법. 진을 배치하는 거, 이제 천막을 옮겨가면 또 천막 쳐야 되고, 옮겨가면 천막 쳐야 되고, 그래야지 않아요? 그런데 뭘 중심으로 했어요? 회막, 성막을 딱 중심에 놓고, 세 진영, 세 지파씩, 12지파니까, 세 지파 동쪽, 세 지파 서쪽, 세 지파 남쪽, 세 지파 북쪽, 세 지파씩 딱 묶어가지고, 회막을 중심으로, 즉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정방형으로 그렇게 진을 쳐야 되고, 성막을 향해서 텐트를 쳐야 돼요. 성막이 보이도록. 딱 문을 열고 나오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한 900m 정도 떨어져요. 900m 정도. 2000규빗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성막 바로 주위에는 이제 그 레위 자손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있지만, 자,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생활이, 모든 삶이 누구 중심의 삶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하나님의 중앙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중앙에 계신단 말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성막 없고 너희들만 이렇게 진쳐서 잘 버티고 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중앙에 딱 있고 내 주위에 딱 쳐라. 내가 함께한다. 그 의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의미예요. 그 다음에 행진 시에는 이제 대회를 맞춰서 쫙 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그 성막에 들어간 기물, 성물들을 한 중앙에 놓고 3대씩 앞뒤로, 그러니까 6지파, 뒤에 6지파, 중앙에다 성물을 딱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물이 딱 들어가도록 집을, 성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들이 조금 한 지파 중간에 딱 들어서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는데, 무엇이 제일 앞에 나갈까요? 법궤가 제일 앞에 나가요. 법궤가 이것도 한 900m 정도. 그거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3장 4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2000규빗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그때 따라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법궤를 메고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지금 법궤잖아요.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이 법궤 말씀이 들어 있잖아요. 그 안에 십계명판이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게 법궤가 가는 대로, 이게 법궤도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죠. 모세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다 하니까 그냥 메고만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그냥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뭐 산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따라가면 된다고요. 그놈만 의지하고
법계만 의지하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인도하는 대로. 그게 진배지와 행진 방법이었어요. 오늘 이제 세 번째로 광야 38년 생활의 의미요. 시내 광야에서 모압 광야까지 38년이 다 민수기라 그랬어요. 모압 광야기 38년이 걸렸는데 이제 모압 광야에 도착해서 26장 정도 가면 2차 인구 조사를 시켜요. 물론 이제 그때는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전쟁 돌입을 하기 위해서 세요. 세기는. 그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 40년 동안 왜, 뭐 때문에 머물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냥 바로 그냥 가나안 땅 옮기셔 버리지. 왜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서 그렇게 머물게 하셨을까? 함께 하시고 인도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그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답을 아시죠. 이스라엘의 불순종 원망 때문에 그랬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가데스 바네아 13장에서 14장에 나올 거예요.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들이 하도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정탐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12명을 보냈잖아요. 지들이 원해서.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10명이 땅이 좋기는 좋고 열매도 그냥 풍성풍성한데 오메 그냥 거인들이 있고 그냥 성이 대단하고 무기가 대단해가지고 우리는 도무지 안 되겠는데요. 원망 불편 다 그것을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한 사건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거기서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실망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을 지금까지 끌어내서 여기까지 지금 1년, 한 2년, 2, 3년 동안 왔더니 똑같아요. 노예 생활의 근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는 법, 교제하는 법을 다 가르쳐줬는데도 그건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본성대로 우리는 전쟁 못해요. 우리 죽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은 게 낫겠어요. 그냥 노예로. 지금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13년, 14장에 가시면 보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면 이걸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싹 쓸어버려서 차라리 내가 다른 종족을 택해서 내가 이 땅 위에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죠. 한 번만 살려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는 있어요. 여러분 그거에 죄는 용서하시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해요. 나를 멸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내가 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를 멸시하는 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 뭘 위해서 바로 죽여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은 뭐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럼 뭘 위해서 40년간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이 기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민이잖아요. 선민은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택한 거죠. 그게 구원이니까. 선민으로서 약속의 땅을 누릴 자격을 위한 믿음의 훈련 기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와 함께 살 그 믿음 훈련 기간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정결하게 하는 기간, 훈련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 그냥 여기 있으면 살아라 그렇다면 떠다가 그냥 놓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사는 그 모든 풍속 그거 다 여기서 오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에요.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 위에서 정말 그 맏아들로서
모든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족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거기는 여러분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은혜로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이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심. 왜 신실하시다고 그러셔요? 말씀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내가 네 후손에게 400년 후에 내가 반드시 내가 이 땅으로 인도한다. 지키긴 해야 돼요. 누가? 주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없는 40년 동안 어떻게 살 수 없는 이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 기둥으로 얼어 죽지 않도록 타져 죽지 않도록 다 40년 동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1세대, 아까 전에 원망한 세대, 그 세대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택함받은 자들이지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40년간 지내시는 거예요. 그게 14장 23절이에요.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내가 들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연약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연약한 믿음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람의 생각으로 술수로 방법으로 우리는 못해, 꼭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니까 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해석을 해줘요. 또 신약에서 우리가 신약 백성을 살려보려고. 우리를 살리는 게 또 목적이잖아요. 성경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이에요. 볼게요. 274페이지인데 형제들아,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니까 우리들이에요.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꼭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가운데서 바닷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지나는 것을 세례받았다.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뜻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5절이 이제 문제죠. 그러나 다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안 기뻐했다 그 말이죠. 그래놓고 그 구체적인 예가 7절부터 우상 숭배하는 자 내가 싹 멸망시켰다. 그 다음에 8절에 음행하는 자들 대표로 지금 4가지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우상 숭배, 음행. 그 다음에 3번째 9절에 시험하는 자들.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노뱀 바라보라 그럴 때 뭐 바라보냐고 사냐.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뭐 꼭 그럴 뿐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시험하는 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에 원망하는 자들. 먹을 것도 없이 여기까지 끄집어냈냐.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냈냐. 막 이런 원망하는 자들. 그래서 4가지예요. 우상 숭배, 음행,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 이런 자들을 6절로 와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이제 신약 백성으로 하여금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 가지 우리도 그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기록했다 그 말이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 누구를 깨우치려고요? 우리를 깨우치려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나는 이제 이 정도 믿었으면 천국 가라고 하고 선줄로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신약의 과거 심판을 내가 했다는 네 가지를 들어요. 그게 유다서 1장 5절이고 베드로 후서 2장이고 거기에서 네 가지를 들어요. 그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즉 마귀 사탄 귀신 되는 것들. 천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광을 차지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이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 아시잖아요. 노아, 방주.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내가 싹 저것도 심판해버렸다. 그런데 8식구만 살았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믿는 자가 8명만 있었을까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때는 나이 많이 사는 시대 때라 아담도 7대, 8대, 9대까지 보고 살아요. 그런데 8명만 밖에 안 하고 다 내가 멸망시켰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그 룻과 그 두 딸 아내만 믿었을까요?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4명 중에서 또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고 세 사람만 살아남았다. 내가 심판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든 예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백성들을 들어요. 심판의 내용으로. 우리는 그래서 노아 방주, 소돔 고모라 천사를 심판했다는 건 이해를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은 선에 놓고 내가 그들을 심판했다고.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내가 멸했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유가 딱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를 않았다.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야 그래도 육체만 죽었지 뭐 영혼까지 그랬겠냐? 꼭 신학생들 중에 그런 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했는데 답이 또 다 나와 있죠 성경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에 가면 이제 읽어보세요. 이제 여기 기록이 돼 있을 거니까. 3장 7절에서 4장 13절에 보면 안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직도 내 안식에 남아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은 내가 창조 때부터, 그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았잖아요. 창조 때부터 이 심판은 일은 내가 이루어왔다. 그런데 아직도 신약 백성들은 내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래. 그럼 안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천국에서 하는 것을 안식이라 그래요. 그 얘기를 하셔요.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아직 너희들 중에는 못 들어올 자가 많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고. 그러면 제가 종합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 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기였고, 우리 신약 백성은 낙원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기였고, 종말을 그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해당되는 거죠. 교훈을 얻어봐요. 이제 계속 민수기를 할 거니까 그런 사건이 계속 나올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숙제잖아요. 현세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건가? 내세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거죠. 현세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여기서 잘 세우면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신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신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 찬송 내내 아까 했잖아요. 우리 군사라고. 왜 군사라고 표현해요? 군사 목적이 뭔데요? 전쟁이에요. 전투.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은 영적 싸움을 써야 될.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라고 그러지. 대장.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할 전쟁인데 성경도 이걸 인정을 하거든요. 제 말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는 뭘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대적이 뭐예요? 대적은 적군이니까 싸워야죠. 친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저면은 뭐 완전 패배자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혈과 육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그냥 어둠의 세상으로 보시면 돼요. 잘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는 죄와 싸우되, 그리고 정욕과 탐심 이렇게 나가요.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다시요. 이게 대표적인 말씀으로 본다면,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싸울 대상은 첫 번째가 죄예요. 두 번째가 악한 세상이고, 세 번째가 사탄,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면 죄는 우리 정욕과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죄 짓잖아요. 뭐 간음할 수 있고, 훔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막 이런 거. 죄, 정욕과 탐심. 그 다음에 악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치관, 어떤 세속적인 문화, 풍속들,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거 악한 세상, 그것하고 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할 것 없이 그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귀신, 어둠의 권세, 이것하고 싸우라는 거죠. 이게 세 가지. 죄는 내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세상,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사니까. 근데 그 뒤에 배후, 뒷배경, 어둠의 임금으로 있는 사단, 마귀, 쫄개들, 귀신들, 악한 영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 지상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 거하잖아요. 지금 약간 세상에 거하지만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소속된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것, 너 내 것이다 그래 버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내가 값으로 샀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거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로마서 14장 8절도 너는 사나 죽으나 내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 살지만 악한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집단이에요. 성별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투적 사명, 지상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그리스도 군사는 전투적 사명을 받은 예수의 군대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놔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복무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역 복무 중이라고. 제대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야 제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로 지금 현역 복무 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군사는 대장 예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 세상을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 유익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는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순종만 하면.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을.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입니다. 그게 영적 무장이고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 내 정욕, 탐심 못 해봐요. 우리가 해볼 수 있다면 우리 전부 다 착한 사람들 있을 것이고 예수 성품 담고 있을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스스로 다릴 수 있다면. 안 되니까 주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한 후가 뭐라 그랬죠? 아까 신앙 확립 후라 그랬죠. 율법을 줬고 성막을 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다 확립한 후에 전쟁 준비하게 하는 거거든요. 신앙 확립이 우선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에 좀 약한 그 어린아이 신앙을 교인들이나 자녀들을 보면 막 답답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신앙 확립부터 시켜야 돼요. 그래야 싸움에 이기는 거지. 그냥 너 가서 싸워라 해봐야 100점 100패죠. 뭐 싸운 새총으로 어떻게 뭐 권총 총알을 이기겠어요. 대포를 어떻게 이기겠냐고. 신앙 확립.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에요. 관계가.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아니면 100점 100패입니다. 100패. 그냥 떠다가 주지 않아요. 너보다 싸우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영적 싸움을 한다. 내가 도와줄게 항상.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 항상 결론은 제가 항상 똑같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간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말씀은 있잖아요. 말씀 다 붙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구, 말씀 중요한 거 그거 하나 몇 개 붙들면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기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회막을 중심으로 삥 둘렀던 것처럼 우리는 완전 여기 안에 계신다니까요. 중심에.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묻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이것보다 절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진행을 하면, 만약에 살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믿고 있어도. 그리고 나만 이리저리 부지런히 뛰어다닐 때가 너무 많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그게 대표적인 것이 아이성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성. 여호수아 7장에 나와요. 여리고 성은 엄청 큰 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이거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7바퀴 날마다 돌고 그다음에 함성 지르라 그럴 때 확 질러. 그럼 하나님 내가 와르르 무너줄게. 무너진단 말은 안 해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쉽게 차지를 해버렸거든요. 이 첫 번째 성, 가장 큰 성을. 그런데 아이성은 조그마하거든요. 하나님 묻지도 않아요. 그냥 야 우리끼리 몇 명 가서 하면 되지. 대참패를 한 사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것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하는데 우리가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제가 제일 붙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보시기 때문에 다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안 겸손하면 안 맡깁니다. 안 맡기는 자체가 안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그러면 겸손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무슨 아래란 뜻이에요. 뭔 아래가 겸손이에요. 우리도 어떤 사람 아래, 인격 아래, 아래,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듯이 뭐뭐 아래에. 그래서 무슨 아래에 겸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이게 요보다 앞서면 전부 다 이제 교만 덩어리인 거죠. 안 맡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높여줄게. 그럼 여기서 때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높여주시는 것도 있고 이 땅 위에 살면서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고 이거는 주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돌아봐 줄게. 너 도와줄게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령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성령은 항상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걸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이런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훈련을 어디서 시켜요? 교회에서 시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않고 혼자 예배드린다. 이런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이 잘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항상 교회 예배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뭘 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정말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맡겼어요. 자, 맡겼었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안 좋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맡겼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맡겼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했잖아요. 더 좋은 때가 있나 보시다. 기대가 되잖아요. 지금 때가 아닌 것. 내가 뭔가 더 부족했나 보다.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이 땅에서 그래서 제가 망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망해도 하늘나라만 들어갈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하늘나라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망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데
잘 풀렸어요. 맡겼는데 잘 풀렸어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거죠. 레벨이 업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 맡겼어요. 안 맡겼는데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고 낭망하죠. 세상 사람처럼. 아이 되는 것 없네. 예수는 믿었는데 되는 것 없는데 왜 지가 안 맡겨놓고 하나님보다 앞서놓고 혼자 아이성 가서 침투해가지고 망해놓고 막 통곡하거든요. 물론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안 맡겼는데 잘 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내가 잘해서 교만을 해야 되는지. 유익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맡겨야 잘 때든 안 때든 하나님이 또 거기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견디를 주신 거. 항상 그래서 교통하는 거. 교통. 이게 의지적으로 여러분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의지적으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쓰는 거는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도 가까이 하십시오. 큐티는 하여튼 나는 생명처럼 했으면 좋겠고 예배는 하여튼 목숨을 걸고 지키셨으면 좋겠고 그게 기본이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이스라엘 진배치는 무슨 중심이요? 성막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행진시에는 뭐가 제일 앞에 갔다고요? 말씀이 앞에 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민수기 교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점검할 게 자, 내 삶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있는가를 봐야죠. 중심에. 여러분 그분은 내려앉을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우받을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이분이 내려앉을 분. 우리를 그러면 멸시했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멸시한 자는 한 사람도 내 땅에 못 들어온다. 적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멸시당했잖아요. 아야 그 말 안 들었다고 그 불평했다고 원망했다고 이것들 나를 멸시하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기준을 제가 그 심정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멸시하네. 내가 왕자를 차지해도 시온산을 파네. 나를 멸시해서 밑에다 놓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꼭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일을 진행할 때 항상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성령을 전해. 말씀 붙잡고. 근데 말씀보다 앞에 가면 안 돼요. 말씀이 앞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께 항상 묻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분 자체가 본분 자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시다면 이미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야 돼요. 이렇게. 왜요? 누구의 것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이거 그분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아 이거 내 뜻대로 살구나. 그리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라는 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 진짜 복된 삶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안 한다 뿐이지. 아까 뭐다고 안 된다? 믿음으로 결부를 안 시키고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 부목사님 설교시고 그 다음 주에 뵙죠. 우리 찬양합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1, 2절.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졸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원수들이